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학자들에게는 의하면 자신들이 더 이상 날씨가 추우면 잎이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나무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단풍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들의 잎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 잎을 스스로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것을 버린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어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생존의 수단이었죠. 그들은 이미 수년간 직업으로서 어부의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어부가 배가 없다면 그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잡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호나 취미가 아니라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생계수단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들은 자신의 생활수단이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렸을 때의 문제는 남아있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생계수단을 꾸려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이기주의자라고 그렇게 폄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배들을 사고했을 때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생계수단에도 문제가 있고 이 남은 빚을 어떻게 청산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계수단의 배를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심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도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에도 어느 정도의 불안함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의 원망의 소리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책임한 자라고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걸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와 그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 버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 이어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반응을 한 것이죠.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 소중하게 여긴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점이 상당히 굉장한 결심을 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새로운 사명, 사역을 해야 될 자임을 그들이 스스로 각성하게 된 것이죠. 이 순간부터는 어부의 삶이 정지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남들이 가는 좋은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라는 버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버리기보다는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하려고 하고 뭔가 겉을 꾸미고 그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고 버리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분이 유명 인사인데 우리가 이름만 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이 버려야 할 때에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움켜쥐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버리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더 공경에 취하는 경우, 빠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포장하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덧입혀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포장지가 다 벗겨지면서 완전히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명예, 자존심 모두가 다 손가락질 받고 짓뭉개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전제됨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또 버려야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분명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와 그물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과거형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과거형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앞을 내다보고 쓰고 가지 못하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후회와 원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새 일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부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부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의 과거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술이라는 과거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도 알코올에 의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술을 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알코올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라는 것이 과거의 삶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과거에 만난 사람들, 세속에 찌든 사람들을 죄악에 뒹굴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부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이렇게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떠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 떠나라는 것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살고 있는 고향, 그가 갖고 있는 직업 자체가 우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업이 드라빔이라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기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함께 물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삶을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깊이 배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는 본능적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있는 잎을 버려버립니다. 버리지 않고는 끝내 나무가 말라 죽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피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돌아봐야 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뭘 버리라고 하는지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분이 쓴 그 주석에 보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한 모든 말씀과 과정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분도 봤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우리가 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